하나님께 향해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 가지가 기도하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문제거든요. 뗄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7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이 부분을 우리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기도만큼 정말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뭐 밥 달라고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또 명예 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혜 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밥 대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밥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그럼 빵을 주실 수 있거든요. 밥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좁혀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대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기 쉽거든요. 이방인들이 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딸 낳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다 하거든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 우상에게 애걸복걸하듯이 하나님께 애걸복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나가 구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걸 잠시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직접 이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뒤에 가서 끝부분에 가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 9절부터 11절까지 쭉 13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뒤에 6장 33절이니까요. 끝부분에 가서 어쩌면 기도의 가장 엑기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주기도문도 이렇게 딱 축약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그 6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6장에 말씀하신 말씀을 쭉 가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바로 이제 그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앞에 이미 주기도문에 나오죠. 주기도문에 이미 나옵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는 땅에서 이게 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오면 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생활 속에서 그 의를 나타내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속죄함을 통해서 주의 의를 나타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의 의를 나타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셔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 악에서 구하시도록 간절히 구하셔서 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와 의 두 가지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종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반대로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다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을 거예요. 내가 구하다가 잊어버려도 주님이 그것도 더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더해주시는 것이 많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처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무엇을 구하신다는 걸까요? 그분도 예수님도 여기 구하겠다는 분, 예수님도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분이세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신다는 이 말씀 비춰볼 때 분명히 기도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그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대표적인 더 놀라운 길게 자세하게 기도를 이제 성경으로 옮겨놓은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맨 처음에 10장 5절 보게 되면 창세부터 아버지와 같은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뒤어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난 이렇게 하면서 세 번을 주님이 그 반복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첫 번째 비옵난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비셨던 것이죠. 두 번째 비옵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주님이 비옵는다고 표현했던 것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으로 주님이 기도하셨던 걸 본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에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죠. 우리는 아쉬움투성이요 부족함투성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이제 아주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기도합시다 하면 아무 수 안 해요. 그냥 나는 기도할 게 없는데요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 이제 기도 끝나는 것 같으면 아멘 따라만 하고요. 아주 그 숟가락 얹어놓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 있다니까요. 당신이 직접 기도해야죠. 왜 남의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숟가락 얹듯이 그렇게만 합니까? 대표 기도가 아닌데. 아쉬워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하다가 끝나는 것 같으니까 아멘 하고 크게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 가지고 아멘 해서 손가락 얹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철저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분도요 정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미명은 아니어도 일어나는 대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하고도 잘 살죠? 잘 삽니다. 불신자는 더 안 하고도 살잖아요.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불신자처럼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모델이 불신자인가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분을 모범 본보기로 하나님 보내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기도하는 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